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5년 동안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을 작성한 고도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고도원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죠. 이 고도원 목사님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이 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리차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 중에 나오는 무언의 약속이라는 시가 인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줘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리차드 마크의 이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 고도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무언의 약속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쳤을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무언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이 본문은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보물과 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오늘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또 깊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언약이다, 또 맹약이다 그래요. 맹약. 그 약속은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해가는 과정에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소위 신의 산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꼭 50일이 됐습니다. 50일. 자, 50일이 지나서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는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50일, 애굽을 떠나 지난 50일이란 이 시간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50일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50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50일, 이 50일을 찬찬히 돌아보면 기적의 퍼레이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몸으로 체득되어 가기 위한 50일이었죠.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것은 놀라운 큰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엄청난. 자,
이곳저곳 옆에 가정에서 전부 다 죽는 통곡의 소리가 있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엄청난 구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죽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데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단의 세례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집단 세례 예식입니다. 집단 세례 예식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일길 수륙광야를 지나서 마라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불타는 광야를 걸어갈 때 한 2달쯤 되었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의 문을 열고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훈련하심이죠. 그리고는 어제 아말렉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기도와 함께 팀워크로 함께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나가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50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50일. 그리고 시내 산에서 바로 이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0일째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50일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졌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언약을 맺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사랑이다. 따라하세요. 기적이고 사랑이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사랑인 거예요. 자, 언약은 누구나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저도 죽습니다. 자, 언약을 맺은 자체가 기적이고 사랑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아무런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종이고 하인이고 죄인이고 무지한 자들,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하고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노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히 노예를 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정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도 내가 내 삶을 철저히 책임져 주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싸워주고 앞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알려주세요. 그런 50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 후에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예를 정중하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 때 스스로 낮은 자가 됩니다. 스스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고 인간의 삶에 자기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처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주종관계 언약, 임금과 종의 언약, 그런 언약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상호 교통의 관계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우리가 아직도 감당할 만한 힘도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면 기적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의 당사자로는 부적합한 자들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를 만들어가는 거죠, 신랑이. 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저주받은 자라고 늘 불평불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걸 우리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는 이 자체, 그 자체가 기적이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여러분,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중보자. 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자, 언약의 체결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막바로 계약을 체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중보자로 세웠죠. 신약에는 어때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언약의 중보자가 됩니다. 자, 온전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중보자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유, 이 장마철에 푹푹 찌고 습도는 높고 불쾌지수는 하늘을 찌르는 이때 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나? 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뭐겠나? 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이게 노예들이에요. 또 먹고 입고 자고의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을 해요.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합니다. 노예는. 그래서 어때요?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자, 이 같은 사람들에게 신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었습니다. 쭉 수륙 광야, 신광야, 자, 쭉 이 광야는 그냥 훈련받는 연병장이에요. 그들에게 50일은 고통의 훈련 그 자체였습니다. 이 훈련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임관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임관식.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이유, 우리가 선택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임관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쫙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니까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자, 이 보물이고 왕의 보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세굴라라고, 세굴라. 왕의 보물, 왕의 선물,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여러분, 왕의 보물이고 왕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무슨 일을 시키면 얼마나 그렇게 기쁩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방학에 나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글씨 같은 걸 쓰고 그러니까 환경 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실에 이제 뭐 학교의 목표 막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저는 여름방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교장 선생님실에 내가 또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붙이고 그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름에 수영도 못하고 맨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꼬박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써준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잖아요.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이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열등감도 있고 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지 않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하세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자, 제사장 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중보자예요. 특별히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놓아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여러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존귀한 직분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어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존귀한 직분자가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자,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라는 거룩. 거룩. 참 중요한 말이에요. 거룩. 자, 너는 내 소유, 특별한 보물이다. 너는
다리를 놓는, 너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다리를 놓고, 너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다리를 놓는, 넌 다리를 놓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은규 선교사님, 김양희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두 분의 선교사님 때문에 결국은 어때? 다리를 놓는 거죠. 캄보디아와 하나님과, 캄보디아와 한국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를 20개 이상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자,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너는 내 소유, 내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 뭐냐,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주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일평생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꼭 품에 품고 품에 안고 광야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모세는 마지막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벽으로 떨어질 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개로 받아주고 그리고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주고 가슴에 품고, 그래서 어때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은 때로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맡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애굽에서 또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냥 행동을 해보십시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러면 어때요? 저 끝에, 우리가 가는 저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